7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생명이 풍성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세요. 시작. 네,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데요, 상반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날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구약에서 맥주절이 유래가 되었는데요, 구약에는 세 가지 꼭 1년에 지켜야 될 절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교절인데, 이 무교절에는 유월절과 초실절이 포함되어 있는 절기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 유래가 된 맥주절이에요. 이날은 7.7절 오순절이라고 돼요. 그래서 오늘날은 성령 강림절로 이제 지키기도 하죠. 그리고 세 번째 초막절입니다. 이것은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구약의 3대 절기고, 네 번째 성탄절은 신약에서 말하는 절기죠. 그러니까 저희 구약의 3대 절기는 앞에 세 가지고, 네 번째는 성탄절은 신약에서 지키는 절기다. 매년마다 맥주 감사주일을 지킬 때는 항상 성도님들께서 질문은 안 해도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니, 추수감사주일이 있는데 맥주 감사주일을 뭐 또 지키시나요?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대대로 영영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예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서까지, 아니 오늘날 교회까지. 그리고 구약에는 세 가지 절기지만은 신약에는 성탄절까지 포함돼서 우리가 네 번의 절기를 1년에 꼭 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을 드리죠, 맥주절을 드리죠, 그 다음에 추수감사주일을 드리고 성탄절을 드리는 것은 절기입니다. 주일 성시 외에 성수 외에 더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실은 오늘 여러분이 예물을 꼭 준비해 오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관이에요. 이거는 물질이 아니에요. 주님께 드리는 감사예요. 왜 꼭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구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절기는 예수님과 연결이 돼요. 무교절에 드리는 초실절은 풍성한 열매를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첫 열매, 이때는 초실절은 보리에 대한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무엇을 기념하느냐? 예수님의 첫 열매 되신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맥주절은요, 오순절 7.7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맥주절은 무엇과 같으냐면 오늘날 성령 강림절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오신 성령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 있고, 오늘은 지금 맥주 감사절, 다른 날이 아니라 같은 날인데 왜 다르게 드리느냐? 그것은 이제 추수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보리는 6월달 마지막 요쯤으로 해서 이제 거두는 거예요. 농경문화 때. 그러므로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을 상반기의 은혜를 담아서 오늘 드리게 되는 것이죠. 7월 첫째 주에 성령 강림 주일이 맥주 감사주일과 같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고, 마지막 이제 추수 감사주일은 장막절 해가지고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는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장막에서 살잖아요. 천국 장막에서. 그러므로 이 땅에서 초막절을 드리면서 천국의 풍성한 은혜, 재림 후에 누릴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마지막 초막절 절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절기는 누구와 관련이 있다고요? 예수님, 특별히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구속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더 기억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깊이 만나신 여름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은 사실은 성령 강림주일과 같이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풍성한 열매를 감사함과 더불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기억하고 그분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어서 풍성한, 생명이 풍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오늘 10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님이 굳이 도둑과 비교하면서 너희들 도둑은 어떠냐, 네가 다 뺏어가는 사람 아니냐.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런 예물을 막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은 여러분에게 더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이미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또 무엇을 주고 싶어요? 더 풍성히 주시고 싶어 하셔요. 생명과 풍성은요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생명도 주시고 풍성함도 주시겠다고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 오셨대요. 풍성한 생명,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예요. 특별히 맥주감사절이 왜 중요하느냐, 맥주감사주일은요 초실절, 보리의 첫 열매, 맥주절은요 밀의 첫 열매라고 그래요. 밀의 첫 열매. 이때 보리도 있지만 사실 맥주라는 단어가 우리나라가 좀 특별하게 이렇게 성경을 번역했는데 이것은 밀의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감사절, 초막절은 모든 각종 과실, 그러므로 점진적이에요. 보리, 밀, 쌀, 그리고 모든 과실. 그러므로 초실절에 감사를 드린 성도들은 맥주절에 더 큰 하나님의 열매를 주시는 것이고, 맥주절에 감사를 드린 성도들은 저 추수감사절에 더 큰 하나님의 열매를 이어주는 것이고, 1년에 3번의 절기를 잘 지키는 성도들은 그 다음에 더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은 주신 감사, 주실 감사를 드리는 날이죠. 가을에 감사를, 저 초실절에 감사를 함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목회 현장을 돌아가 보면서 이제 상반기 대신방이 이제 끝났어요. 끝나가요. 다음 주면 끝나는데, 요번 주 생명이 풍성한 그리스도인이 많아야 되는데 결핍이 가득한 그리스도인을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맥주 감사주일 되면 기뻐야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예물을 가득 담아서 와야 되는데 드릴 예물이 없어. 맨날 부족해. 통장은 마이너스, 부채는 막 무거운 짐이 돼가지고 막 날 누르고 있고, 풍성한 그리스도인과 멀어지고 있어요. 병마에 시달리고,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는 끊이지 않고. 저는 목회 현장을 이제 신방할 때마다 그런 이제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가. 예수님이 분명히 오셨을 때는 생명을 주고 구원을 받고 그것을 더 풍성히 누리고 생명이 풍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목회 현장은 결핍이 가득한 그리스도인들로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결핍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풍성이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결핍의 그리스도인에서 생명의 풍성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2가지의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2개의 관문이 오늘 있어요. 2개의 문이 있어요. 풍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관문, 생명의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따라해주세요. 양의 문 안으로 들어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시작. 제가 이거 만든다고 고생 많이 했어요. 여러분, 문장이 여러분 꼭 이 말씀 속에 참 은혜가 있길 바라요. 양의 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생명의 문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풍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일단 생명을 받아야 되죠.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아멘, 아멘이란 뜻이에요.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누구라?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양의 문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인생을 살면서 꼭 이 질문을 꼭 하시고, 암만 바빠도 이 질문을 해야 돼. 가장 중대하고 위대한 질문이, 철학자들이 많은 질문 얘기하지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 질문을 꼭 하고 답을 얻어야 돼요. 내 안에 생명 있는가? 나 구원 받았나? 그리고 똑같은 말이죠.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가? 여러분, 이거 반복적으로 질문하셔야 돼요. 사실 그래서 매일 부흥회가 필요해요. 절기 때마다 확인해야 돼요. 내 안에 생명 있는가? 주일날마다 확인해요. 나 구원 받았나? 그것은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확신이에요. 확인이에요. 저희는 6개월 동안 이걸 확인했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겐 무엇이 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내 안에 아들이 있는가? 예수가 있는가? 여러분 안에 아들이 있고 예수가 있으면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뭐 돌아가셔도 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아들이 있고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기 전까지는 나 오늘 예수님 믿고 천국 갑니다,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왜 확인해야 되느냐? 천국 가서는 심판대 앞에서는 여러분은 얘기 안 들어요. 여러분은 죄인의 신분을 쓰기 때문에 구원 받았지만 법정에서 죄인이 무슨 말을 해요? 한마디요 죄인 말을 누가 얘기해요? 변호사가 얘기하고 검사가 얘기해요. 검사는 고소해요. 얘 죄를 낱낱하지 다 여러분의 죄가 다 드러난다고 했어요. 심판대 앞에서는. 그러면 누가 이 죄에 대해서 변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예요. 옆에서 변호하시는 분. 그 성령 하나님께서 변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을 받았고 이 죄인 안에는 생명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것을 증언하신 분이 성령님이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기 때도, 특히 절기 때 성탄절만이라도 와야 돼요. 교회 떠난 사람들은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신앙 고백하고 양의 문 안으로 들어가 있는 나를 확인하고 살아가야죠. 양의 문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생명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양의 문 안에 들어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 아니라 다른 문으로 가면 구원이 없단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가?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이제 물어야 되죠.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교회다운 거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구제하고 봉사하고 방역수칙 잘 지키고도 교회 다니는 거지만 그거는 본질이 아니잖아요. 진짜 교회답다, 그리스도인답다, 저 사람 이름에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교회다운 것이죠. 예수님 믿으세요? 예, 그러면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왜요? 양의 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의 문 안으로 나도 들어가고 초청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성도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할 일이 왜 없어요? 왜 할 일이 없어요? 저 찬양대도 잔뜩 배웠고 여기저기 청소할 것도 많고 왜 할 일이 없어요? 찬양 봉사도 필요하고 나중에 식당 열리면 식당 봉사도 필요하고 주일학교 가보세요. 할 일이 많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나눠진 교회 이제 사라지고 있어요. 영화부 사라졌어요. 저 우리보다 2배나 많은 600명 출석하는 교회 영화부 사라졌어요. 여러분 왜 할 일이 없어요? 교회 할 일이 천지입니다. 교회만 천지입니까? 세상에 보세요. 할 일이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선물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양의 문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양의 문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 말하고 똑같아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에요. 자 시작.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양의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여러분은 그렇게 영접하고 들어왔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는 것은 문은 여는 거예요. 자 양의 문은 예수님이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들어와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연합이에요.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러므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으로 맞아들일 때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믿음이 확실치 않고 내가 구원받았는지 확실치 않거든, 이 시간 말씀에 선포되는 이 자리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을 기념하는 맥주 감사 주일과 같은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부활 생명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을 구주로 초청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회개하고 결단하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바로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인생의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주님만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문을 여는 거예요. 문을 닫으면 안 돼요.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접하셨어요? 영접하셨어요? 그러니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신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생명의 문,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이에요. 그럼 이제 풍성한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생명을 얻었어요.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으니 그럼 풍성한 삶은 어떻게 열리느냐? 두 번째, 풍성의 문을 들어가야 돼요. 양의 문 안팎으로 출입하며 꼴을 얻어야 합니다. 시작. 자, 8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 잘 보세요. 문은 한 개입니다. 양의 문이에요. 양의 문인데 첫 번째 문은 생명의 문이라고 했죠. 이 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내가 그 문을 통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문은 생명의 문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문은 무슨 문이라고요? 풍성의 문. 생명의 문은 한번 들어가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절대로 예수님은 떠나지 않으셔요. 자,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은 나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세요. 그것이 생명이에요. 생명은 딱 잠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의 문은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똑같은 문이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내가 문인데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데 또는 그 다음에 뭐예요? 들어가며 나오며. 따라 볼까요? 들어가며 나오며. 한 번 더. 들어가며 나오며. 들어갔다 또 나오래. 뭐 하라는 얘기예요? 출입하라는 얘기예요. 출입문이에요. 이때는 조건이 있죠. 누구와 함께 출입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이 깊어지면요 참 재밌어요. 아, 이 문이 두 개나 되네. 똑같은 문인데 하나는 들어가는 문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똑같은 문인데 들어가고 나오는 문이에요. 여러분, 들어가고 나와야 꼴을 얻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출입하며 들어가며 나오며 생명의 충성한 꼴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양에게 꼴은 먹는 거잖아요.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출입할 때 우리는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풍성의 문은 출입문이에요. 닫힌 문이 아니에요. 열린 문이에요. 주님과 함께 항상 출입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자꾸 출입하는 게 좋아요. 한번 교회 오고 한참 있다 또 교회 오고 그러면 안 돼요. 이 교회는 자꾸 출입해야 돼요. 그런데 누구와 함께 출입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여기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요, 풍성한 생명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 세상에서 얻는 생명이에요. 은혜예요. 꼴은요 여기서 안 줘요. 저 직장 가서 일해야 꼴을 먹죠. 사업장 가서 일해야 꼴을 먹죠. 여러분, 우리 풍성이라는 것은요 작은 개념이 아니라 넓은 개념이에요. 구약의 양치는 풍경을 한번 볼까요? 저 예전에도 한번 작년에도 보여드렸어요. 보여주세요. 네, 저 사진 속에 저 양의 문에 앉아 계신 분이 이제 목자인데요. 저분이 우리를 예수님이라 보는 거예요. 이 비유죠. 예수님이 저런 양의 문이란 얘기예요. 그러므로 누구 안으로 들어가? 양의 문 안으로 들어가야 무엇을 얻는다?
생명을. 저 양들은 살았어요. 저 밖에 있으면 죽어요. 저 양의 문 안으로 들어가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저게 무엇이냐? 양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초청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안에 양이 있고 양 안에 예수님이 있는 모습, 생명의 모습이에요. 이것은요, 생명의 문이에요. 그런데요, 저 똑같은 문을 꼴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안에는요, 꼴이 제한적이잖아요. 주는 꼴만 먹지만 풍성한 꼴을 먹으려면 양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밖에 보세요. 저 나가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살이 쪘냐? 얼마나 풍성해요. 저 양들이 저렇게 살이 찐 모습 보니까 얼마나 잘 먹었으면 저랬겠어요. 그러니까 목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잘 만나야 되고 목자도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은 선한 목자를 만났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예요. 저 양들이 왜 이렇게 포실포실했겠어요? 다음 장면 보면 이게 계속 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목자가 가자는 대로 갔기 때문이에요. 자, 내려주시고요. 여러분 풍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살찐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생명이 풍성한 그리스도인. 생명이 풍성한 그리스도인. 근데 왜 결핍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계속 마이너스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왜 내 인생은 자꾸 풀리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고백이 되고 매일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내 인생은 이렇게 부족함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풍성의 문을 출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풍성의 문을 출입하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자, 시작. 제가 사실은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이 기도했어요. 한 주간. 이 풍성의 문이 열렸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물론 그렇다고 여기서 무슨 벼락부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뭔가 흘러가는 막 샘솟는 기쁨. 우리 교회 다니면 여전히 그랬잖아요. 물론 지금도 뭐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 뭐 우울한 건 아니지만 다시 지금 코로나 속에서 코로나가 왔어도 그리스도인은요 풍성해요. 기쁨이 넘쳐야 돼요. 이게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교회다운 것이잖아요. 근데 우울하고 안 풀리고 맨날 근심 걱정에 쌓인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풍성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거라는 거예요. 풍성의 문을 예수님과 함께 출입하는 모습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함께 따라해 주세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본문 많이 설교 들었어요.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결핍의 때를 끝내고 풍성의 때를 시작하는 길은 다른 길이 없대요.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이게 전제가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의 문으로 들어오신 성도들은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지신 그 똑같은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다 십자가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예요 그게?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고 싶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자기 십자가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 삶과 멀어지는 거예요. 결핍의 삶밖에 없는 거죠. 주님이 주셨음에도 우리는 늘 부족하게 사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준비하는데 이제 한 성도님이 찾아오셔서 기도를 이제 부탁하셨어요. 요즘 이제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납니다. 당연히 여러분 오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라고 보낸 목자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기도를 부탁하면은 오히려 믿고 부탁하는 거니까 철저히 비밀을 붙이고 이 기도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죠. 근데 결국은 결핍이에요. 결핍. 애통이에요. 목사님, 기도하는 자녀가, 기도하는 가정에 왜 이러한 고난의 문제가 찾아왔나?
이게 다 우리의 똑같은 실존 아닌가요? 예수 믿는데도 왜 이러한 고난이 찾아오고, 예수님은 생명을 주고 또 풍성이 없게 한다고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풍성과 거리가 멀어 보여요. 건강의 결핍, 재정의 결핍, 의식주의 결핍,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의의 결핍, 내 행위와 공로로 미칠 수 없는 하나님 의 앞에 늘 절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장로직분, 권사직분, 목사직분 뭐 받고 나도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항상 우리는 결핍 속에 살아요. 근데 그게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결핍이 십자가래요. 고난이 십자가래요.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십자가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십자가는요 상당히 깊고 심오해요. 오늘 말씀은 맥주 감사주일에 여러분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결핍으로 저에게 은혜로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목회 소명 받을 때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 성도님께 기도해드리고, 사실 고난 앞에 당당한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일 어떻게 고난 당할 수 있어요? 내일 사고 당할 수도 있고, 우리는 목자를 따라가지만 내 실수로도 당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경계선이 없어요. 다 내 잘못처럼 다가오죠. 무슨 고난 당하면 무조건 내 잘못처럼 다가오고, 그게 또 맞아요. 고난 앞에 당당한 사람도 없고, 고난을 해석해주는 성경 많이 없어요. 고난에 대한 해석은 없어요. 오직 십자가만이 답이에요. 제가 보내드리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회 소명 받을 때를 떠올리게 하셨어요. 그때 주님이 저를 목회자를 부를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내 잔을 마셔라 이랬어요. 주님이 그냥 구체적으로 야, 어느 신학교, 너는 목사, 선교사 이러면 좋겠는데, 주님은 그런 말씀 잘 안 하셔요. 주님이 구체적으로 너 이 대학교 가고 이 사람하고 결혼해라 하면 좋겠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내 잔을 마셔라. 그리고 결혼해 보니까 이 사람이 십자가예요. 또 뭐 취업을 해보니까 이 직장이 십자가일 때가 많아요. 주님이 제 목회의 길로 부를 때 내 잔을 마시라 할 때 그 잔은 뭐예요? 주님께서 주신 잔이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잔이잖아요. 예수님의 잔은요, 우리가 감히 상상하고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의 잔이잖아요. 고통의 잔이잖아요. 근데 누구에게나 다 이 잔이 있다는 것이요. 이 잔을 마셔야만이 풍성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저를 이제 신학교에 가야 되는데 제가 이 잔을 마시려고 한번 해보니 도대체가 마실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이 잔을 마시면 결핍이 시작하니까. 무슨 결핍이냐? 저는 제가 이제 38에 소명을 받았으니까 그때 가장 제게 큰 고통은 우리 세 자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자녀들이 십자가인 거죠. 자녀들이 고통받는 게 이게 싫은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고생하는 게 싫은 거예요. 나 때문에 자녀들이 누리지 못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런 생각만 하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니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죠. 내 자녀들이 받을 고통의 잔, 내가 그것을 같이 받고 가는 거죠. 나 때문에 자녀들이 고생받지만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한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돼보는 거죠. 그런데요, 잔을 받고 그 문을 통과하는 순간, 양의 문을 통과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순간, 그때부터 풍성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 참 예수님이 저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가 내가 노력해서 받는 은혜보다 크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제가 도와줄 줄 알았던 사람은 안 도와줘요.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분들이 도와주시고,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므로 만약에 내가 그 자리를 받지 않았더라면 경험할 수 없는 수많은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 기적의 스토리가 내 안에 12년 동안 형성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고난인 줄만 알았던 우리 자녀들은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아름답게 잘 인도하셔서, 큰아들은 저보다 먼저 서울에 와가지고 저를 길을 예비하는 친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군대에 가가지고 멋지게 훈련받고 있고, 전 딸들 때문에 걱정해요. 딸들도 서울 와서 엄마 아빠보다 더 적응을 잘해요. 친구들이요, 엄마 아빠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너에게 가장 좋은 곳이, 좋은 길을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요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것이 고난의 잔일지라도 누구를 따라가면 됩니까?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협착한 길, 음침한 길을 가다 보면은 넓은 초원이 열리는 거예요. 올해 저의 맥주 감사 이유는 오늘도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 감사봉도 다 주면서 절기는 구별해야 드리니까. 우리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이 저희 그냥 나와 함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더라고요. 요즘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새벽기도 오면서 문을 열어봤어요. 살아있구나. 아들을 열어봤어요. 아들이 또 휴가 나왔어요. 아들도 살아있구나. 생명이 있구나. 그 이들을 더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이 자녀들을 주님께 맡기니라 하는 믿음의 소망을 담아서 드린 거예요. 저에게 두 번째 이제 십자가는 이제 가난이에요. 저는 가난이 진짜 싫어요. 여러분 돈 많으세요? 저는 가난이 싫어요. 아니, 싫진 않아요. 근데 그것이 무서운 걸 알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았지만 훌륭하신 부모님 덕분에 가난을 불편하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막상 삶의 현장에 나와보니까 가난은 무서운 거죠. 질병보다 무서운 게 가난이구나. 저 그래서 열심히 살았어요. 주님이 목회자를 볼 때 순종하기 힘든 이유가 가난이었어요. 저는 가난하게 살아봐서 불편하지 않았지만 좀 잘 살고 싶었어요. 잘 살았어요. 한때는 저랑 아내랑 합해서 11조를 100만 원 들였으니까 잘 산 거 아닙니까? 20년 전에 11조가 100만 원 됐는데 저보고 한 달에 사례 60만 원 받는 전도사가 되라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마시래요. 주님이 이 잔을 마시래요. 그러니 마셨죠. 근데요, 여러분, 그 잔을 마시고 출입문을 통과해서 신학교를 들어가고 또 교육 전도사, 강도사, 전임 목사, 그 다음에 이제 부목사, 선임 목사, 그 나중에 이제 담임 목사의 자리까지, 이런 얼마나 많은 문들이 있었겠습니까? 생명의 문을 통과한 그리스도인에게도 앞으로 문이 많아요. 근데 그 문을 통과할 때마다 주님은 잔을 주실 거예요. 혹시 저를 찾아오셨던 성도님 중에서 그 잔이 주님이 주신 고난의 잔이라면 믿음으로 마셔도 됩니다. 사단 마귀가 중간하면 물리치지만 주님이 주신 고난의 잔이라면 그 잔을 마시고 출입문을 통과하는 여러분에게 생명의 문이 더 활짝 열리고 풍성한 문이 더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 후에도 저는 수많은 고통의 잔들을 마셨고 그때마다 풍성한 문을 통과했고 오늘 이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온 십자가를 짊어지고 누구를 따라갈 때?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과 함께 출입할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때 여러분 풍성한, 생명이 풍성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핍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부족하다고 여러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주님은요 필요 없는 거 다 빼요. 그러면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것보다 더 많이 쓰면 결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을 안 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이 베풀 수 있도록 더 채워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이 풍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생명의 문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풍성의 문을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무엇을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이란 이름으로 찾아온 그 고난의 잔을 마시고 예수님 따라가면 풍성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믿고 따라가세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는데 많은 무리들이 왔어요. 예수님 따라왔어요. 그냥 따라왔어요. 뭔가 있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 잘 안 믿어도 예수님 따라온 사람들을 예수님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 가운데
건강에 결핍한 사람들 병을 고쳐주셨어요. 영적으로 결핍한 사람들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영의 양식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셨어요. 풍성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육신의 양식이 떨어졌어요. 저물 때쯤 빈들에서, 이름도 빈들이에요, 텅 비어있는 결핍의 산에서, 결핍의 땅에서 의식주,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로 가득해요. 남자만 5,000명. 그때 그 중에서 뭘 갖고 옵니까? 오병이어를 갖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5,000명 중에서 오병이어, 물고기 5개, 보리떡 2마리가 말이 됩니까? 제가 볼 때는 감췄어. 아닌가요? 나만 먹으려고. 그게 결핍이에요. 나눌 때 풍성해지는 거예요. 오병이어, 그 수많은 가운데 오병이어 얼마나 작은 겁니까? 그것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손에 들려주는 순간, 예수님이 이것을 가지고 하늘로 축사, 이것이 give thanks,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순간, 오병이어는 풍성의 문이 열리게 되고 기적의 문이 열려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은혜의 감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가득 채웠더라. 다 배불리 먹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이제 뭐 목회하면서도 그런 경우가 왜 없겠어요. 풍랑도 있죠. 때로는 정말 좋다 그러다가도 때로는 진짜 왜 이럴까 뭐 이럴 때가 왜 없겠어요. 그때마다 이 찬양 불러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2절 아세요? 373장인데 이 찬양을 한번 같이 한번 주겠는데, 큰 물결이 일어나 나시 이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갑니다. 이 더 빨리 갑니다. 저를 찾아온 많은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의 병을 고치지 못하고 여러분의 결핍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할 수 있어요. 믿으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을 여러분 풍성한 꼴이 있는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고요한 바다로 평온한 바다에서도 감사하지만 큰 풍랑일 때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간다는 사실을 알고 더 주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이 작은 예배를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기적의 열매로 여러분에 갚아 주실 줄 믿고 이 3, 4절 찬양 한 번 더 하고 우리 오늘 주님께 마지막 기도 드립니다. 내 걱정 근심을 지옥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곧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가 이 세상 고락가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어찌옷을 큰 믿음 주세요. 큰 믿음 주 1절 2절 한 번만 더 합니다. 고요한 바다로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내게 주시니 참 감사합니. 큰 물결이 일어나도 큰 물결이 일어나시지 못하나 나시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해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슴에 손을 얹고요. 여러분 벌써 상반기가 지났네요. 7월 첫 주에 되었어요. 올해는 여러분 어떤가요? 남은 하반기도 어떤가요? 여러분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어떤 은혜를 받았나요? 여러분 안에 생명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합시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 때문에 감사합시다. 내가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가 된 것 감사하고, 내 남편 내 아내가 있는 것, 자녀들이 있는 것 감사해 볼까요? 지극히 작은 오병이의 감사가 큰 기적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생명이 풍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감사의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다짐 결심하는 기도 주님께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감사 주일로 지켰지만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못했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님 때문에 감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십자가 그 사랑을 주신 예수님 때문에 감사가 시작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고향 바다로 아무도 풍랑이 없는 것 때문에도 감사하지만은 때로는 이 거친 인생의 파도를 살아가면서 거친 큰 풍랑을 만난 우리네요 더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데, 내게 고난의 잔을 주실 때 마시지 못하고 너무나도 주저앉아 있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초실절, 부활절, 초실절 첫 열매가 되셨고, 그 생명을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오늘 그날이 맥주절이 되게 하셨고,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 안에 성령이 있다면 나는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이 생명은 반드시 풍성한 열매로 이어짐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어떤 고난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고난의 잔을 주신 주님을 믿음으로 아멘하며 이 잔을 마시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그 결단을 시작합니다. 주님의 문을 통과하여 주님과 함께 풍성의 문을 출입하여 생명이 풍성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리 사랑하는 북서울 꿈에게 성도의 삶이 오늘부터 더 풍성한 삶이 열려지는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